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말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다 함께 너희는 너희의 신이라 부르라. 나는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일본의 경제 보복을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대한민국 주도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한반도에 참된 교회들이 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도발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립과 분열로 감정적으로 이것을 아버지 대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이성적으로 영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금식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강령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 주도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교회가 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의 죄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상숭배의 죄와 하나님 우리의 음란의 죄와 모든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교만의 죄와 우상숭배의 죄와 하나님 음란의 죄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금식하여 하나님 아버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이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포스트 모던 사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양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욕구들을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생각과 신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오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조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선택적인 대안 중에 하나로 전락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는 없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아합 왕의 그 포악한 왕 앞에 가가지고 내 입에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넣어준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아합 왕을 찾아가라. 그래서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가축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바댜, 국내 대신 오바댜와 아합 왕이 서로 각기 길을 다니면서 물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했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거기서 대결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겠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제단을 만들었죠. 하나는 바알,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 그래서 바알 제단에도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나무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놓고 역시 또 하나님의 제단에 똑같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 그분이 바로 진정 하나님이다.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죠. 아침부터 정오까지 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가 되니까 막 칼로 가지고 자기의 그 몸을 헤하면서 피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겨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너희 바알이 어디 갔냐? 바쁘냐? 잠을 자냐? 어디 가서 묵상하고 있냐? 잠깐 어디 나갔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다가 각을 뜬 송아지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통 4개를 가지고 물을 가득 부어서 3번 부어서 12개를 부은 거죠. 12지파, 12개를 부은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송아지를 태우고 그리고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흐르던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랑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만 있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850대 1인가 450대 1인가 이게 헷갈렸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읽을 때마다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건가 누락을 한 건가. 근데 성경 뒤에 보면은요. 미가야 선지자 때의 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물과의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누가 이길지 궁금하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누가 이길 건가 물어봅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승리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숫자가 400명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는 그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세벨 생각에 한 명 갖고 싸우는데 450명이면 되지 굳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필요할까?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세라 선지자는 안 보냈고 아세라 선지자는 거기서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가야가 나타날 때 그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불이 임하는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이제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합에게서 비를 피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합이 서둘러서 사마리아 이스라엘로 마차를 타고 갔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막 지금 비가 막 내리고 하늘은 어둡고 막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앞에 그 웃도리를 이렇게 묶고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다면 이 아합은, 오므리 왕조의 아합은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거기를 수도로 정했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한 것이고, 그의 아들 아합은 그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만들어서 바알 숭배의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자 오므리와 아합은 악의 악을 쌓고 또 쌓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이를 갈팡질팡 오고 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지금 자기들의 앞에 있는 것은 바알 신상이라는 거죠.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이렇게도 생각했다가 저렇게도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 선지자 그 450명이 뛰노는 장면을요,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를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뛰놀다의 어원은 광란의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절뚝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절뚝거리는 모습, 언젠가 저 사람이 다리가 잘못돼서 넘어져서 크게 다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절뚝거리다라는 언어를 여기에 사용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의 대결할 때에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지라. 북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풍요와 비의 신이라는 바알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매사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그리고 나를 만족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인가? 이 사이를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 세겜에서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겼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다 내쫓지 못했습니다.
일부 백성들을 남겨두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우상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때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무서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녀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한 사람을 오늘 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다 어두운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어둡고 바알 숭배하고 거기에 한빛 빛나는 하나의 빛나는 빛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국내 대신인데 아합 밑에서 일하는 제2인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100명을 따로 추려가지고 50명씩 굴에 넣어서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3년 반을 줬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한 끼에 한 2,000원씩만 잡아도 수억 원이 해당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거를 자기의 재정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살렸고, 만일 이것이 아합에게 발각이 되고 이세벨에게 발각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바댜를 통해서 이 극악한 세상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자리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소수인권을 내세워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 악한 세상에서도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세상이 악해요. 오바댜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극악한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오바댜처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서 세상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세상 보기가 싫다. 나는 그냥 강원도 산골에 가서 그냥 혼자 살 거야.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오바댜처럼 극악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세상과 싸워 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는 대처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꼭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까? 따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따르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아합이 뭐라 그랬냐면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합이.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상숭배가 당신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는요, 아주 이상한 특성이 있는데 우상숭배자를 결국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특성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는 결국 우상숭배자를 파괴한다. 그런 걸 우리는 봅니다. 재물이 자기의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주식이 폭락해서 자살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인기가 자기의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연예인이 어느 날 인기가 떨어지자 자살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명예가 자신의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정치인이 명예가 사라졌을 때에 자살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왜 또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그래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4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아합 앞까지 달려갔더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원을 가로질러 성읍 어귀까지는 25km입니다. 근데 산길이 25km예요. 쉬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고, 지금 막 비가 막 오기 시작하고 하늘이 막 어둡고 막 천둥도 치고 그랬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빨리 달려갔을 텐데, 이 빨리 달려가는 아차보다 엘리야가 그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초인적인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면 1시간 가까이를 그렇게 막 빨리 달려간 거예요. 뭐 시속 30km로 갔든 40km로 갔든 사람이 뛸 수 없는 속도로 막 달려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차에 앉아서 뛰어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아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상황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한 상황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된 상황이고, 또 기도했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큰 비가 내리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위대하심에 지금 압도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앞에 엘리야가 초인적으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는 왕인 자기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는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는 머리에 각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본문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다가 하나님을 이제 따른다, 하나님만을 따른다 라고 하면 예배가 전적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는요, 그냥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예배 중에 감동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참 큰 감동을 저는 느꼈는데,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대감이 없는 예배, 지루한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예배는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무서운 때를 살면서 예배 때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전심전력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불을 붙이지 말라 그러는 것을 뛰어넘어서 물을 갖다 붓는 것입니다. 이 물을 갖다 붓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한다. 다른 어떤 누가 지나가다가 불을 던져가지고 불이 난다든지 이런 거를 다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불 내리셔야 우리는 산다. 그렇게 모든 가능성을 다 막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목숨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믿음의 귀가 열립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지금 햇빛이 쨍쨍 쬐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합에게 가가지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던 빗소리를 엘리야만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른 땅에 비 한 방울 없는데 엘리야는 빗소리가 툭툭툭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은 믿음의 귀가 열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걱정할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지루하고 졸립기만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성경을 읽으면 꿀처럼 달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들리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귀가 열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아합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지금 무섭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도 내리지 않는데 엘리야만 본 거죠.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면 내 상황이 정말 열악해. 그런데 비전과 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죠.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아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합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가가지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했죠. 뭐 450명 죽은 얘기, 불이 내린 얘기, 막 비가 온 얘기 막 했겠죠.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싼을 해가지고 엘리야가 내일 이맘때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봤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같이 한 팀이 돼서 또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특히 잘 만나야 하죠. 이세벨이 그렇게 나온 것은 이세벨의 마음속에 이미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사람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그 일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전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귓전에도 듣지 않습니다. 감동이 안 돼요. 동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이 마음속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변하지 않았는가? 참 이상하게,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말이죠. 막 그런데도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았겠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한 사람이 450명을 어떻게 기손 시내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입니까? 우리 저기 이스라엘에 갔을 때 굉장히 멀었잖아요. 갈멜산이랑 기손이랑 멀었잖아요. 근데 한 명이 450명 데리고 어떻게 내려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주변에 450명 아니라 4,500명 훨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명령을 내리자 옆에 있는 백성들이 우상숭배자를 잡아가지고 끌고 내려가서 죽인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을 자기들이 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나 같으면 변할 텐데, 나 같으면 엘리야를 따라다닐 텐데,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비였습니다. 비.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든지 바알이 비를 주시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오로지 비만 오면 돼요. 오로지 자기의 필요만 채워주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정말 큰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한 15,0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같이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는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12제자들에게 하도 많이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먹을 떡을 구했다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떠나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싶죠.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해요.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 무기가 무엇인가? 이 무기가 무엇인지를 엘리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전략 중에 가장 위대한 무기는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죠.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엘리야가 불이 내릴 때에 그리고 큰 비가 내릴 때에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한번 우리가 뜯어서 분석을 해보면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다 하나님 중심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엘리야가 한 기도를 분석해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중국에서 제가 추방을 당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잘못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누가 있고 있는데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할 때 불을 구했습니다. 불을.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흩은지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불이 내렸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불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4개월 됐어요, 여기 온 지. 그랬는데 정말 교회에 찾아오는 분이 딱 한 명 계셨습니다. 이 주변에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이건 기적이다. 불을 구하자.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엘리야는 기도할 때 세상의 변화를 구했습니다.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42절에 보면은 올라갔다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 정상 바로 밑에 바다가 보이는 어떤 후미진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를 기도한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의 가뭄을 끝내고 온 만물이 소생하는 비가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을 해결한 이 비가 누구 때문에 내렸습니까? 먹고 마시러 올라간 아합 때문에 내렸습니까? 아니면 산 정상 밑에서 기도하던 엘리야 때문에 내렸습니까? 엘리야 때문에 내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대통령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후미진 산골짜기에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이름 모를 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화려한 왕궁이 아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곳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44절에 엘리야의 사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계속 사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징조가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거기다가 파묻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한 번 기도하고 물어봤어요. 없다.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또 두 번 기도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없습니다. 7번째 기도하고 물어봤더니 그때에 조금 멀리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정말 생명을 다하여 7번씩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치고는 너무 우리가 볼 때에 미미한 응답입니다. 아니, 실망스러운 응답일 수 있죠. 하지만 얼마 후에 엘리야는 큰 비,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정말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그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손만한 구름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생할 때에 정말 그 고생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실 때에 늙은 노인 한 명 보냈습니다. 모세. 80세 된 모세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정말 전쟁에 능한 아주 젊은 장수가 많은 병사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냥 광야에서 양치는 늙은 할아버지 한 명 보낸 겁니다.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작은 겨자씨 하나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너무 그것이 미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히 번창해도 내가 잘했다고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만한 구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볼 수 있다면 큰 비가 내릴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손만한 구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럼 아직 7번 머리를 숙여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2번이나 3번쯤 된 겁니다. 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라. 이를 위하여 전심으로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이를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과 아집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우리는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세상인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머뭇거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게 의지했고 때로는 세상에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여 주시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마음이 차지 않아 불평한 것을 회개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겠습니다. 창대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신만고 끝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아버지 미미하고 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불평한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이 차지 않아 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 아버지 큰 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미하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겠습니다. 더욱 창대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되어 우리에게 내리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세상이 거룩해지지 못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선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붙잡고 저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큰 비가 되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